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임신 8개월 된 아이를 가진 엄마, 또한 한 아이를 업고 있는 그 엄마,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 뜨시고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제대로 살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꾸준히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특별히 에레미야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CGN TV를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보다가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쓴 책이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리고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 제목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인 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그분하고 같이 자기 학교에 찾아와서 쭉 둘러보면서 너무 좋다. 수원 중앙기독학교 찾아왔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책을 써달라고. 자기는 책 쓰는 재주가 없대요. 그래서 돈 받아가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하용조 목사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한때는 굉장히 많이 팔렸고 우리 교회의 제자빈 아카데미 필독서로 그렇게 읽은 적이 있죠.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부모님과 함께 잠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치면서 오럴 테스트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말해주면 학생이 그 단어 스펠링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는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서서히 자기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해 볼까? 빨리 종을 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소개하면서 한국에 온 학생인데 아직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샤프인데 샤프를 한국말로 써보라고. 그래서 칠판에다가 샤프라고 떡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한국 단어를 그렇게 마치 고전어처럼 아주 멋있게 쓰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한 친구가 손을 들면서 내 이름도 써보라고, 탐이라고. 그래서 탐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끝나고 쉴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노트 가지고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어린 시절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다 써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감동이 됐잖아요. 그 선생님이 어렵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용기를 심어주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아이 길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장인이 잘 모르겠는데 한국 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 이야기 때문에 뭐 한 단어에 돈 얼마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나 부모나 우리 교육자들 마음이 이렇게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상태를 알고 눈높이 맞추어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그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불러놓고 너는 결혼할 때 꼭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자기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 놓고 왜 나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맏며느리인데 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국 여자가 좋다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이 말도 들을 수 없고 저 말도 들을 수 없고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 성인 되어서 LA에 있으면서 지인의 소개로 한국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LA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 자매를 소개하게 됐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 여행에서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만나자마자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고 난 후에 그 자매를 보내놓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한국 여자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전혀 성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은 한국 얼굴인데 안은 전적으로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에티켓도 말하는 것도 다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이거 말고 그게 한참 뒤에 나오는 건데 예. 자, 누가 외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입니까? 겉을 보면 김요셉 목사님이 외국인이고 저 자매는 한국인이죠.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하기를 그 어머니가 애야, 그 자매는 바나나다.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는 거예요. 너는 뭐냐? 너는 계란이다.
겉은 하얀데 안은 노랗다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우여곡절 있었지만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은 혼혈아로 자라나는 고통과 유명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목사가 되는 것을 강요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빌리 김장한 목사님이 외국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입니다. 빌리 킴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황당한 요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가까이 있는 학교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기 학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를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박사학위를 마치고 졸업할 때 아버지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지역교회에 부흥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늘 아버지하고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좋은 곳에 함께 가서 맛 좋은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침대보다는 호텔 침대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례금을 받으면 항상 용돈을 꼭 챙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함께 잠을 자다가 그 전날 밤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15분이 지나도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시차가 날 때마다 호텔에서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화장실 손잡이를 살짝 돌려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덮어놓고 그 위에 수건을 깔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혼혈아로 자라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는 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아버지와 같이 극동방송을 세우고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만들고 빌그람 목사님을 그 목사님 한국에 왔을 때 통역하고 그리고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이 되지 않아도 좋다. 너는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지 않겠니? 그때 김요셉 목사님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세우고 원천 침례교를 세우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 맺힌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아들을 변화시켰고 아름답게 신앙을 계승하고 그리고 목사의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마음에 한 맺힌 소원이 무엇입니까? 속히 응답받아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한 맺힌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한 맺힌 소원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비유의 기재십니다.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들었어요. 이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나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을 지키신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인데요. 알칸사 오스셀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험회사 외판원이었는데 윌슨이 9개월 때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외아들을 데리고 테네시 주의 멤피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윌슨은 가난한 가정 탓에 어린 시절 학교를 중퇴하고 극장에서 팝콘을 팔았습니다. 그는 장성에서 도로시 씨와 결혼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강제 퇴직을 당한 후에 절망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삶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다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건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게 되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할 때 제일 안타까운 점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이 좋은 것은 너무 비싸고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그는 호텔을 세우기 시작하여 마침내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행하면서 이 홀리데이 인에 몇 번 잔 적이 있습니다. 올랜드의 리폼드 신학교에서 디민 간영할 때 거의 보름을 홀리데이 인에서 잤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집과 도박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기도로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 호텔은 술집 도박장이 없어요. 윌슨은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정말 여러분은 기도를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진짜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기도의 진짜 맛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를 경험하고 있고 진짜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관 템플 목사가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 채플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젊은이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대학 채플에는 이 기도라는 주제는 인기가 없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 쏘이는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도 모르지요. 그런데 학생은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주된 내용인데요, 핵심이 뭐냐? 원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읽었기 때문에 핵심만 말하면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합니다. 또 예수님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또 귀찮게 굴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원한 맺힌 기도를 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고 처빈 분인 나에게 정말
이래저래 멸시와 갈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의 위로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고 나중에 소리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도는요, 한이 맺혀야 됩니다. 한이. 우리 민족은 한이 뭔지 압니다. 한이 맺히면 결코 복수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저 숨을 죽이면서 그때 너무 무서워. 그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 한 맺힌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협영화를 보면 전부 원성 갚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속사하고 억울한 그 한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푸는 겁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한 가죽 부대에 물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주었는데 그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한 맺힌 기도하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절규함에 울 때 그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을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가죽 부대의 물이 아니라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주는 것은 한 가죽 부대의 물이에요. 아무리 부자 아빠라도 인간이 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걸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샘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부으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날마다 샘솟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떨 때? 한 맺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속사하고 억울한 사정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김여선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수원중앙기독학교를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송을 가르쳤습니다. 학부모들이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선전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냈는데 집에 와서 가스펠송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강하게 가르치겠다고 마음먹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학교를 세우리라 각오했습니다. 학부모를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31명의 공작원들을 모집해서 실미도에서 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김일성 목 따오라고. 나중에 대우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와서 사건을 일으키게 됐죠. 그 영화가 실미도입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켜서 사탄의 목을 따오는
강력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피들 아카데미의 표가 되는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강한 아이가 되라. 누가복음 1장 80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하면서 언제나 영적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세상에게 당하고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서 강력한 영적 구설을 만들어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고 타락한 내 육의 본능을 이기는 강력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한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키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편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건면을 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젊은이 청소년 사이에 가고 있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남자친구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여자의 화장과 옷차림에 반하지 말라. 화장은 모두 감출 수 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반해라. 그러면 나도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 여자의 화려한 모습에 반하지 말라. 화려함은 고생을 상징한다.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반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나도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란다. 그러나 여자의 회심은 영광이요 축복이다. 자매들이여, 변신하지 말고 회심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것은 심령에 강한 사람입니다.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젊은 나이에 좋은 사람 물어놓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착각입니다. 나중에 차이면 더 아픕니다. 왜 내가 빨리 깨닫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왜 빨리 실력 키우지 않았던가? 왜 빨리 아름다운 품격을 키우지 않았던가? 후회하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실력을 쌓아가고 아름다운 성품을 다듬어가고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늘 매일매일 성실하게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수록 미래의 기쁨을 오늘의 가불에서 씁니다. 오늘을 엔조이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항상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도 가꾸고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 일을 해낼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한 맺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충 생각나는 것만 잠시 소개하면, 처음 청년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되나 말해야 돼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나처럼 제자를 키우라고. 그때 청년 몇 명 모아놓고 철제 책상 둘러 앉아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남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에 젖어서 행사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참석하지 않고 입을 비추기면서 제대로 훈련을 안 받았어요. 세월이 흘러 지금 벌써 오래됐죠. 36년. 지금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훈련받았던 여기에 김영 기사님, 이민현 지사님 다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때 그 동기들은 지금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이후에 작년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3명이 칼 세미나를 지금 원래는 저 안양 소양관에서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했어요. 그때 저는 참여하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정말 작년 제자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에 우리 장년들은 제자 훈련 받을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저보다 다 똑똑한 사람이고 저보다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을 보냈어요. 칼세미나에 다녀오라고. 갔다 와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최고의 나의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지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인 100명밖에 안 되는데 3타임 4타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열정적으로 했어요. 열정적으로. 남자들 특별히 제자 훈련할 때 지하 성전에서 제자 훈련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 2층 사택에 절박한 마음으로 손 들고 기도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배수지를 치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제자 훈련하러 2번이나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한 맺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까지 쉬지 않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가 맡았을 때, 부교육자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정말 저희 리더십이 먹히지 않았어요. 이게 다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3년 동안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대응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대구에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잘 키울 수 있는 이 모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또 지어야 하고 또 저 장기리도 개발해야 되고 사람 또 키워내야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더 리더십이 존중받아야 되고 한 맺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나이가 되고 이래 하면 적당히 해서 그냥 은퇴하고 아무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 맺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앉으면 기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맺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있고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한이 맺히면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앉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밤낮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한이 맺히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기도에 관한 목회를 하는 제일 모델되는 교회가 의정부 강명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최남수 목사님 정말 영적으로 파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이 있어요. 한때는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교회들 데리고 가서 영국 교회마다 침낭들로 가서 그곳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총회 이 어려운 때 최남수 목사님 중심으로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강덕 우리 세den교회 총회장님 이끌어가고 있지만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목회자들이 Pray Again 강단 기도를 실시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목회자들 지역별로 강단에서 기도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정부 강명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강단 기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 주간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Pray Again 중심교회답게 기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형교회의 진짜 유산이 뭔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유산은 아니에요.
땅 건물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귀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많은 이 한국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40일 기도했어요. 아니면 세일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일주일 하는 교회가 많고요. 아니면 3일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4차례, 5차례, 일주일 또는 2주간, 그것도 새벽 기도만 아니고 저녁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교회에 이렇게 낮에나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와보면 참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인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원교회가 앞으로 기도의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야성입니다. 기도의 영성입니다. 이 귀한 신앙을 세계에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원한 풀어주는데 단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에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예언을 보십시오. 딸이 개 취급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고 개들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가 좋으니 내 딸에게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칭찬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고통당했습니다. 백부장 친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부하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한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작은 게다시만한 그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어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교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도 그렇고 내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대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들 이것이 안 될 때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세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왜 안 바뀌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 기도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도 많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들었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의 모습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죠? 토끼와 같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춤추는 우리 여성, 뭐 기생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호랑이, 그 옆에는 뭡니까?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그리고 제주도는 성경이 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손. 또 하나 보세요. 사무엘의 모습이죠. 사무엘의 모습. 오늘 또 무사히. 옛날에 시옷보다 탈 때 그 앞에다 달린 그 그림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885년에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정말 고대의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내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 6.25 강점기를 거치고, 아니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사변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가장 부흥을 빨리 경험했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인구로 따지면 파송하는 나라로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복을 받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대형교회의 가장 강점이 뭔가? 대형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게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에 가장 강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통성 기도예요. 철학 기도. 이 기도는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맺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